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달 초에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3기라고 합니다.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건강한 친구거든요. 지금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상도 없었대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일이 좀 저희 동기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동기 목사들이 한국에서 연락이 와요. 요새는 저보고 잘 지내냐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냥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말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장에서 용종이라고 그러죠. 혹이 3개에 발견돼서 그것을 떼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제 저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이 때에 이 용종이 3개 발견됐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딱 멈춰주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하고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 그것을 깨닫는 데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해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백 목사님, 목회 잘하고 싶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목사님, 목회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뭐 열심히 그냥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라 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호통을 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평생 동안 자기는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듣고 쫓겨나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걸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강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KM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우리 KM 청년들에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보람도 있고요. 근데 강 목사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일수록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해요. 이게 좀처럼 안 바뀌어져요. 저를 봐도 알아요. 저도 뭐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 뜻, 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강해지고 그게 딱 정립이 되니까 그게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믿어온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또 그걸 바꾸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왔으면 이제는 좀 주님 뜻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 청년들 아직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자리 잡지를 않고 있거든요. 거의 백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더 보람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이제 더 큰 책임감도 느끼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M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까 제가 신앙생활에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는 비결입니다. 이미 이 비결을 깨닫고 이 비결대로 사시는 분들 계세요. 행복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신앙생활의 비결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따라다닌 질병이 있었습니다. 만성 질병인데 간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안질이 아주 심하게 계속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상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병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육체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오늘 그 본문 그 앞절 8절을 보면 이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을 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 무엇을 더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달아요,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은혜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예요. 이미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썬데이 스쿨에서 배워왔죠, 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이제 동기들은 이제 몇 년 후에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전도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농담으로 원로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목사가 안 되고 계속 전도사로 그러니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아마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10몇 년 전이죠. 1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저를 보신 분들, 그때 제가 전도사로 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하고는 저는 이제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온 것도 유학을 왔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공부하러 왔어요. 이 CSI 여기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칼리지에 저널리즘과에 유학을 왔습니다. 장 목사님이 저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 전도사가 신학을 공부하지 왜 그런 다른 학문을 공부하냐.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듣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오던 그 출판 일을 계속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말 들을 걸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목회자의 길이 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교인들 앞에서 좀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끈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찬양의 은사가 있다든지 장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신 게 찬양인도 잘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보신 표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갖춰줘야지, 그래야지 목사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한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 힘으로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은사죠. 은사가 뭐죠?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제 힘으로 그것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도 계속 읽어오던 말씀인데 그냥 그때는 뭐 아무런 느낌 없이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깊숙이 들어오는, 그 말씀이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바로 그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뭔가를 해서 메워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약한 저를 통해서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저에게 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왕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당신이 답답하면 뭔가라도 하나 주시겠죠.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 다음 신앙생활의 비결 두 번째가 이 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도록 하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쉬우세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어져요. 예. 그 한국 얘기를 들으면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악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고 그 악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 그건 맞아요.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것 같아요. 끝이 되면 점점 더 독해져요. 며칠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자기 집에서 농사 진 거라면서 고추를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딴 고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고추가 달려 있대요. 그런데 오늘 지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이게 독해져서 더 이상 못 먹는데요. 예. 이게 너무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물이 되면 그렇게 된대요. 끝물이 되면 그 과일들이 독해진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이 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독해지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끝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정말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연약해요, 저희는 사실. 그죠? 예. 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그 말에 상처 있고, 누군가 눈을 흘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눈을 흘기지? 그 눈짓 하나 때문에 상처 있고, 예.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냥 쉽게 깨져요. 너무나 연약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예,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를 이렇게 뒤덮게 하라. 그리스도 능력이 나를 뒤덮어서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주님의 능력이 어느 때에 온전하게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그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주님께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절대로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예,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의 경제를 이 유대인들이 다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예, 절대로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 유대인 민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목이 곧아서 절대로 고개를 안 숙여요. 예, 남 앞에서. 예,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에서 세상의 민족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가장 힘들게 살은 민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주 그냥 아나무인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지금도 그렇지만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계속 고난을 주셔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이란 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가. 정말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바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의 도움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광야 생활 40년이 바로 그런 훈련이었어요.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훈련.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감을 깨닫는 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돼요. 예. 교만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세상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비결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박해, 고난, 궁핍, 능력 그것을 받았을 때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 복, 8복이 있죠. 예,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셨어요. 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박해가 왔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능욕하고 그럽니까? 기뻐하세요.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 본문 말씀이 지금 딱 자기의 상황이래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다닌대요. 지금 자기 딱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의 은혜, 그러니까 본문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대로 전하면 다행인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막 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리고 그분이 가기만 하면은 그 모임이 괜히 썰렁해지고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되고 좀 서로 간에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면전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사람 앞에서. 제가 이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또 했습니다. 보충 설교. 지난주에 제가 잊어버린 게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대충 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누구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죠? 누구로 인해서죠? 주님으로 인해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히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는 것 모두 다 힘들어요. 그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아주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인생고라는 게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건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기원했어요. 인생의 고통에 대해. 거기서 불교가 시작됐어요. 석가모니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 세상에서. 왜 살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 원리인데 사성제, 고집멸도입니다. 너무 다른 것 얘기하니까 좀 고집멸도, 그게 사성제예요. 불교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착, 욕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멸도예요. 불교의 기본 원리. 목사님, 불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 잘하세요? 제가 전경이 종교학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 모든 사람들에겐 다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 4살인가 5살 정도 된 아이 같아요. 한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계속 틀려요.
그 받아쓰기를. 그러니까 엄마가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 거예요. 뭐 거의 한 50번 넘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정말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겠네. 왜 날 이렇게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게 만드냐. 그렇게 소리를 듣더라고요, 엄마한테. 예. 이 4살짜리 아이도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고난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려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 때가 없어요, 거의. 분명히 손해보게 살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그리고 조롱해요. 모욕을 줘요. 아, 저 바보같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예?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봐요. 이렇게 저렇게 좀 똑똑하지 못하게 사냐고. 그런데 그때 그게 바로 강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요, 세상과 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조롱해요. 나를 무시해요. 못 참겠어요. 쫓아가가지고 똑같이 막 퍼부은 거,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게 강해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죽어야 산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 겉옷을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게 힘들죠.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남들이 무시하는 거 참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참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믿는 거라고요? 주님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의 비결 깨닫고 이 비결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족한 은혜를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 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